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다녀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왜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땡큐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말할 때, 천만에요라고 말할 때도 노 땡큐입니다. 중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은데 그 감사의 조건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누리지를 못해요.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은 인간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하여서 부유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여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그가 감사하는 믿음의 조건에 의해서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여건에서 아주 좋은 여건과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불평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보기에는 좋은 조건인데도 여전히 좋은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이것은 환경의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에 환경의 차이라 그러면 반대가 돼야죠. 좋은 조건에 사는 사람이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조건에 사는 사람이 불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원래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think죠. think라는 단어는 감사하다라는 thanks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합니다. 감사와 생각은 그 근원과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으로 나누어집니다. 잃어버린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얻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적을 만났을 때의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도적을 만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둘째,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넷째, 내가 도적질하지 않고 오히려 도적을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참 도적 만난 사람이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아요. 스위스 격언에 항상 노래하기 원하는 사람만이 노래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을 위해 갈릴리와 사마리 접경에 접어들었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말씀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은 그 다음에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병이 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께 찾아와 감사를 드린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 주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리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질문은 지금 치료받은 한 사람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10가지로 친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셋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아니면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감사를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의 내용에 이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작자 미상의 어떤 작가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그 9명의 변명입니다. 오늘 9명이 예수님 찾아오지 않았죠. 그 사람들의 변명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시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며칠 두고 본 다음에 와야 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나병이 아니고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던가 보다 라고 말했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거야.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이것을 찾아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족들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저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집으로 갔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특별히 해준 것이 없잖아.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한 것뿐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아마 이것이 가능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였고요. 아홉 번째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 없잖아.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 9명의 사람이 가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가 아닌 일이 하나도 없죠.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와 핑계를 말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9명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이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겸손하게 감사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당시에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한 욕을 할 때도 강아지 그러잖아요. 그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정말 개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병이 치료받고도 감사하지 못하였지만은 너희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한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렇게 사람 같았던 선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9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엎드려 주님께 절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설프고 짧은 자신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한 감사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차를 급하게 몰고 가던 어떤 운전자가 무인 측정기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을 보고 속도를 줄였어요. 좀 과속했던 모양이죠. 그리고는 안전한 속도로 무인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순간에 플래시가 펑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찜찜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플래시가 펑 터지는 거, 이것은 단속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니까 제한 속도를 넘지 않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100% 돌아갑니다. 차를 돌렸어요.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아까보다 더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카메라를 지나는데 또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에 한국인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 말에 3-4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갔어요. 더 천천히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카메라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눈을 크게 뜨고 또 역시 펑 하고 터집니다. 이 한국 사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언가 하면 저 무인 단속기가 고장이 났구나. 그리고 안심하고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난 다음에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몇 장 날아왔게요? 잘하시네. 조금 있으신 모양이다. 3장이 날아왔어요. 네, 그 벌금 통지서에 그 위반 내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자기의 생각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카메라가 단속하는 내용은 안전벨트였어요. 아무리 천천히 가도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안전벨트를 해야 돼요. 뭔가 하면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단속 카메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운전자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일이 내 기준에 합당합니까? 대부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불평과 불만이 있고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처럼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사람들의 변명 들어보셨죠? 다 변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단순히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엎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감사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함의 조건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받을 말씀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엎드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죠. 그런데 9명은 잊어버렸어요. 1명만 기억했습니다. 이 당시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뭔가 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그런 자세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자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모두 자신을 죄인으로 비하시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는요, 잊어야 할 것은 기억합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기억해요.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 1년 전, 10년 전, 심지어는 20년 전에 좋지 않은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 그 좋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말하며 돌아가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잊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우리의 심령 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흑인 노예와 백인이 기차 안에서 싸움을 했대요. 그때 백인이 흑인에게 칼을 던져서 그 흑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이 날아오는 그 순간 마침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흑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드는 칼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칼에 손이 꽂혔습니다. 심한 칼자국이 나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본 흑인 노예가 자기가 죽을 대신에 살려주신 목사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어디를 가나 노예 생활을 할 텐데 이왕이면 목사님을 모시고 평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목사님이 그 노예를 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노예는 원래 성격이 난폭했대요. 그래서 가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부리고 거만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참 많았다 그럽니다. 그럴 때면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언젠가 흑인 때문에 다친 손 칼자국을 가만히 들어 보이고는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흑인은 목사님의 손에 상처를 보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께 순종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손의 상처는 이 흑인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며 구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은 벌써 죽었을 인생이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진정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그 성도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입을 것 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을 마음껏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결코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 치료받은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은 구원이었습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그의 육신도 치료받았지만은 그의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사마리아인의 육체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났지요. 나음을 받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영원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리석은 9명처럼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은 채 그저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과 같이 되지 말고 받은 바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도소와 수도원. 교도소와 수도원의 공통점은 외부와 차단되어 격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의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요, 불평과 감사에 있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소페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감옥에 투옥된 죄수들은요, 항상 불평이 가득하대요. 왜 불평이 가득한가 하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들은요, 한 사람도 죄인이 없대요. 전부 다 자기가 잘못이 없대요. 억울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불평불만이 계속 입에 다루고 다니는 거죠. 자기는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요, 모두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의 입술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수가 감사하면 교도소라도 수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들이 감사하지 못하면 수도원이 교도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도소 안에 죄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옷이 몸에 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러나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다. 주차장 맨 끝에 겨우 주차할 자리가 한 자리 남아 있다면 그것은 내게 차가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다. 이런 새벽 시끄러운 잠인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설거지가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많다면 그래도 그가 내게 친구로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낮은 울타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추수감사절 하면 미국의 청교도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요,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의 감사는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고요, 굶주림의 한계를 극복한 감사였고요, 병마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까요? 배부른 사람이 감사할까요? 배고픈 사람이 감사할까요? 그죠?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993년도, 벌써 그게 10년 넘었나? 9년 되는구나. 10년 넘었나요? 20년이에요? 제가 정신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 살 때, 제가 신촌 장로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오창학 목사님이었어요. 참 아버지같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루는 제가 교육 받으니까, 그날 평일인데, 월요일인가 아마 그랬어요.
전체 다 집합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ROTC를 해가지고 그분은 교역자에도 참모회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시간 잘 지키는 분이에요. 하더니 어떤 분이 점심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 점심의 내용이 뭐냐? 옛날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저기 제가 동네 이름 모르겠는데 거기 있어요. 거기가 그 뷔페가 서울에서 유명한 뷔페예요. 그 당시에 10만 넘었던 것 같아요. 1인당. 어떤 분들이 그걸 대접한다는 거예요. 다 집합하라는 거예요. 집합했죠. 가서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대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오면 아주 맛있게 많이 먹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어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다면 먹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니까 그때 잘 먹지 못하잖아요. 장신내 가면요. 밥이 500원짜리였거든요. 쌀이 막 펄펄 날리는 밥이에요. 진짜 정말 먹을 거 없어요. 그렇게 먹다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 다 영어야 전부 다. 거기 가서 우리나라에서 몇째 가는 뷔페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여기 차게 먹었어요. 얼마나 양이 많은가 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녹으면 들어가잖아요. 그 녹은 게 안 들어가. 그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오창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대접을 잘 받아야 된다. 대접 받는 것도 봉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대접 받는 감사하지 뭐 봉사입니까? 근데 그날 점심을 잘 먹었잖아요. 그날 저녁에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또 다른 분이 식사를 대접하는데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었어요. 저녁에 가니까 메뉴가 더 많어. 얼마나 점심 때 잘 먹었어요. 같은 걸 두 번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감사가 나왔잖아요. 야,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렇구나. 인생은 배고파야 되는구나. 인생이 삶의 조건으로 부유하게 되면 진짜 보통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입을 옷이 많아도요 옷장을 여는 순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을 옷이 없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청교도들의 감사는요 정말 삶에서 그들의 삶에서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였고 굶주림의 한계를 극복한 믿음이었고 죽을 병으로부터 해방된 것에 감사였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는요 감사가 차고도 넘쳤어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먹을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부유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향할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9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방인 그 한 사람과 같은 믿음과 감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이방인 그 한 사람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9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제껴두고 한 가지를 붙잡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하시고 그 감사한 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주일, 복된 말씀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